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저와 큰 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린 예배라고 해서 저희가 강대상 없이 또 자유로운 복장을 가지고 예배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린 예배가 다른 게 없습니다. 순서를 줄이고 보다 말씀에 또 찬양에 집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사실 한국 사람은 유교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첫째가 1호삼 다니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손을 드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참다가 하원을 하고 그리고 버스에 내려서 그때 집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간 것이죠. 부끄러워서.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열린 예배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거든요. 아멘. 저도 좀 되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기 내서 왔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드릴 테니 이것도 훈련입니다.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마음껏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시신을 그 누구 하나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이때 당돌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요청합니다. 시신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시신을 장사치러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 주일날 이른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 무덤에 달려나간 것이죠. 근데 그 무덤 앞에 갔더니만 그 돌이 옆으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 돌은 그 당시 1톤이 넘습니다. 아주 무거운 돌입니다.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이 다 함께 밀어도 끄떡 없습니다. 근데 그 돌이 옆으로 놓여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텅 비어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이 죽음과 무덤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와 돌아가신 분의 그 수위에는, 이 옷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노란색, 분홍색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힘이 없고 돌아가신 분은 다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그 죽음은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배반 다른 게 있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과 똑같이 초라하고 배반 다른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 비참한 죽음 앞에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투영하여 함께 따라와 보셨으면 합니다.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감정은 슬픔입니다. 3년 내내 같이 동고동락했던 내 스승이 모직에 매를 맞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 가운데 사람의 근본적인 감정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몇 번이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슬픔 가운데 이어지는 감정은 바로 분노겠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도 법치 국가였습니다. 주님이 불의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죄를 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신성모독이라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분노 가운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다는 것이에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해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마음 한켠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스승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분명히 슬프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동시에 그 권력의 칼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고 슬픈 것은 그 슬픔과 분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겐 어느 순간 무력감이 그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무력감. 내가 그 예수의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해지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기력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자녀를 일찍 하늘나라 보낸 동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도 그 슬픔 가운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를 끌어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빌라도나 대제사장 앞에서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힘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력함에 지배하여 그냥 골방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것이 그 선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흔히 헤어진 커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바로 후회. 내가 이러려고 이런 남자 만났나? 그런 후회감. 여러분, 보통 헤어진 그 커플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따라갔더니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마음은 로마의 군사 권력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정치 권력 앞에 주님이 세상 바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그 끝은 아주 비참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내가 괜히 따라 나섰구나. 내가 그때 따라 나서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골방에 숨어서 이렇게 지낼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깊은 후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30살 이상주의자 청년의 말에 내가 휘둘려서 내 직장 버리고 내 가족 버리고 따라 나섰는데, 근데 지금 나도 그 예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무덤 앞에 슬픔에서 시작하여 그 끝은 바로 후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꼬박꼬박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기도 청년들 중에 36%가 10년 후에 나는 교회를 떠날 것이다라 대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매주마다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10년 후에는 내가 아마도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36%가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새내기 32기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그 인원은 13%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여러분, 왜 떠나십니까?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3분의 1은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 중에 내 주변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대답한 사람이 61.7%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47%,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 기도 청년들 중에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기도 청년들의 고백이 나는 지금 무력하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만나면 내 환경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이 내면의 모습이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경 인물들처럼. 근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그냥 그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변화될 줄 알고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새벽에도 힘들지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아니 1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청년들 새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세상을 바꿔 나가던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 있겠구나. 이것이 한국교회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자들에게 부활이란 어떤 의미일까? 또한 매년마다 찾아오는 이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이럴 때는 반전이 있으면 됩니다. 반전.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페이백이라 이야기하죠. 보상이 주어지면 됩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물질이 풍족해지면, 그러니까 이 보상이 있으면 여러분, 한국교회에 다시금 구른 때처럼 청년들이 이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영화 미나리를 봤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이민 생활을 담아놓은 영화입니다. 저희 친누나가 미국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할머니가 한 분 나오시거든요.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 생각하면서 아내의 어깨에 기대서 입을 틀어막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 그 영화관 안에는 저희 부부 외에 2~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그 미국 이민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전기도 물도 나오지 않는 그 거주 생활에서, 또한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 10년 이상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농장을 가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전이 있어야죠. 제가 더 이야기하면 많이 스포하는 것 같죠? 이미 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반전. 이런 지점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살아났다, 주님이 부활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반신반의했겠죠. 설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전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정말 부활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시신 앞에 큰 돌을 세워놓고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시신, 그 무덤이 뭐가 무섭다라고 경비병을 24시간 계속 몇 날 며칠 세워놓겠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는데, 저자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그렇게 물어봤더니, 오케이,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하나 주겠다. 이 악한 세대에 너희들에게 줄 그 표적은 단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가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세상에 나온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줄 나의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수가 정말 사흘 후에 나타나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 안에 나올 수 없도록 아주 크고 무거운 돌을 갖다 놓고 혹시나 몰라 경비병들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가끔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신학적으로 믿으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을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원망하고 자책하며 후회했던 나의 신앙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시간과 나의 헌신이 가짜가 아니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자, 그러려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에 나타나야 하는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야 합니다. 이때에 천군 천사를 다 옆에 대동하고, 왜 우리가 공연장에 가면 그 배우나 가수에게 큰 빛을 내리쬐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반사하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아주 웅장하게. 그리고 내려왔더니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안드레야, 요하나.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고작 여인들에게 찾아오셨고 또한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2번 이야기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상으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죽은 줄 알았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전처럼 똑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닌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이것저것 이적을 행하셨으면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기독교가.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주님에 따르는 그 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몇 마디 안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왜 그러셨을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삼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시험을 볼 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대학 갈 수 있게끔 제발 붙여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그 면접 볼 때도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세상의 본이 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병원에 가서도 내 병이 낫는다라면, 이 여자와 결혼만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우린 간절하게 이것저것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직장을 갔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원래의 내 모습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물질이 많아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간다 생각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죠? 아니요. 내 안에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벽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는가?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랐고 지금도 복음 앞에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 것이다. 세상은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맞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부활하여 너희들 앞에 나타났느니라. 그렇게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목록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시작해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까지 이 부활에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뒤집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베드로만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내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비극급이죠. 주님, 저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계집 요종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이 임재하여 3,000명 앞에 5,000명 앞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전에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그들 앞에 나가서 복음의 메신저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십자가가 두려워 숨어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마지막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불교의 성지라고 말하죠. 서울의 봉은사의 가장 높으신 주지스님이 어느 날 지금 동강교회 이 앞에 와서 예배 드렸다.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이나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부활이란 그렇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1절, 22절을 이 시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셨던 그 가상칠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딱 세 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렇게 세 마디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이 세 번째가 조금 독특합니다. 좀 특이합니다. 그 세 번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셨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아담이 사람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후 하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매주마다 동일하게 후 하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죽은 인생입니다. 죽은 인생인데 매주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후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인생인데 이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새 피조물, 새 사람, 이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살았던 내 모습은 다 지워졌습니다. 대신 주님의 후 하는 그 생명 때문에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우리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주셨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그렇게 후 하고 불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인데 그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대 이영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교수님의 아들이 4살인데 스마트폰의 게임을 하고 나서 거기에 fail이란 이 단어가 뜨면 씩 웃으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바일 게임 해보셨죠? 여기에 fail, 이것은 게임 오버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게임 하다가 여러분 실패하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fail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씩 웃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 fail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래서 짧게 대답합니다. 실패. 그러면 이 실패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하는 거야. 여러분, 부활은 다시 하는 겁니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매주마다 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나의 세상의 인생 가운데 주일날 예배에 말씀 듣고 찬양 부르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